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방하게 만들었다. 책 44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사 성녀가 늘 기도하면서 청했던 은총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청했던 은총들, 그것은 바로 일기 163번에 나오는 거죠.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 영성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사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는 우리 자신을 당신 자신으로 바꾸어버리는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인간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 이후로는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만들 수는 있는 방법은 없애고 만들든지 아니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재창조를 해야 되는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래요. 불순명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순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바뀐다. 그냥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드러내려면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존재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죄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은 그냥 그 시기에만 그렇게 했던가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잠깐만 사람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기에 하느님의 완전한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알죠. 도대체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 이 땅에 파우사성 일기에 나와요.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죠. 생명을. 내보다 약하다 싶으면은 이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것은 원죄 이후로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를 갈라놓았는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통칭적으로는 다 생명이죠. 나이아를 막론하고 죽이고 죽고 우크라이나뿐 아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거기에서는 멈춰야 산다면서도 또 그것이 상대를 또 폭력적인 부분으로 이건 지옥의 재현이죠. 이게 악이 딱 바라는 요소가 그대로 다 갖춰져 있죠. 이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 건가? 우리 신앙은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를 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내 삶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이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인간을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이 있을 리가 없죠. 마귀들이 무슨 죄책감이 있어요.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살아갈 때 그걸 풀어 헤칠 수 있는, 완전히 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에서 찾아야 돼요.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서 순명했을 때 마귀는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마하고 내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만으로는 또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러죠. 그것을 완전히 지옥으로 밀어 넣어버리려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순명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순명합니다라는 그 뜻이 어디로 드러날까? 매일매일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이거를 뭐라 합니까? 안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이곳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변화가 된다. 바뀔 수 있다. 이 세상 안에는 많은 성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성인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정답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돼요. 늘어나면 이거 없어진다고. 지금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에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감각하거나, 뭐 미국 동부, 미국에서 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뭐 마을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리는 뉴스를 봐도 우리 집 아니니까 그만. 중국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완전히 뭐 한 마을 전체 날이 엄청난 도시 하나가 그냥 다 휩쓸려 가버려도 뭐 중국이니까 쟤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그렇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이 죄의 연대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통회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통회할 때에 세상의 죄에 대해서만 통회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초는 우리 자신들의 회개예요. 그 회개의 기초는 오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이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잘못된 것이 별로 없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었고 잠만 자고 이랬으니까 나 오늘 죄 안 지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죄가 안 지어진 건가? 자,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못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자비 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하루 이 삶에서 의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 자비로운 것. 그것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은총 안에 머무를 때에는 우리는 선하고 그리고 한 죄에서 벗어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떠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내가 아무런 동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너무 강박한 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 죄의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은요, 사람을 억눌러고 억압해서 자꾸 숨게 만들고 피해 망상증을 일으키고 이런 요소로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밀고 가지만 죄의식은 달라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의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의지적으로 보통은 움직입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무의식 중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조금씩 크면서는 자기 의지가 보태지게 돼요. 이 의지가 보태지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선악 기준점에서 서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일수록 우리 의지가 계속 하나님께 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사 성경과 통일을 했던 것은요, 죄책감으로 자꾸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정상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감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시키고 눌러버린다고. 그런 의식은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적인 차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바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으로 흘러나올 때 그때 의식이에요. 죄의식.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에 오는 그런 충격들. 난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냥 아이고 저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뭐 학교에 가면 옛날에 선생님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꿀 앉혀놓고 하면 그거 뭡니까? 너 죄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억압을 해버리면 죄책감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 활동을 못하도록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의식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훨씬 더 한층 더 높은 차원이에요. 도덕적으로 의식적인 것을 찾아낼 때 그때 순화가 되고
인간 행동이 발전이 돼가요. 그런데 막 몽둥이 찜질을 하면서 너 정말 잘못했지 하고 막 했을 때 죄책감, 정말 이러면 두려움과 같이 돌아버린다. 이거 악의 활동이에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비해서 반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동시에 은총으로 내가 나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은총 없이는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 이런 것들을 어울려 놓을 때에 그때에 이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자비롭게 변형될 수 있도록 영성체로서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은총들을 쏟아부어 줍니다. 근데 우리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반응이. 내가 자비로울 수 있다? 자비롭지 못합니다. 나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과 결합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자비를 연습할 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때, 그 자비로운 태도를 실행하면 자비가 어떻게 된다어요? 자비로운 태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비로운 태도가 커집니다. 내 안에 하는 자비가 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울서 성령에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아이고 신부님 저는 뭐 강의도 많이 듣고요. 이렇게 자비로워야지 하면서도 막 어떤 때는 욱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빠진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자비로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죠. 그래서 바울서 성령이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바쳤다는 거예요. 내 귀가, 혀가, 눈이, 발이, 손이 자비로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비로 변형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아이고, 신부님, 저는요, 입이 막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자비롭지 못한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계속 바쳐야 되겠어요? 여기서 주님, 제 입이 자비로워지게. 자비와 거짓말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하는 그런 일들,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이 자비로운 일하고는 완전 상관없죠? 그러면 인간이 그걸 자기 반성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예수님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제 입이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이웃에게 이렇게 하도록.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은총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 매일 바칩니까? 뭐 이 기도를 매일 안 바친다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때나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내주 활동을 하러 갑니다. 오늘 내주 회합이 있어서 근데 단장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항상 말하는 게 독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 말하면 뚝뚝 잘라먹고 이 내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 일으킬 때 그냥 그 갈등만 가지고 간다? 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나 그분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혼자서 다 해버려. 그냥 하느님, 아이고 예수님 어쩔까요? 이런 걸 끝이야. 단식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완전한 주님이신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제 귀가 자비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상대방이 듣는 소리를 내가 자비롭게 받아들일 수도 귀를 자비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눈에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자비롭게 해주시고 못된 말 나도 그 다 받아치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지 않도록 내 입을 자비롭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해야죠. 하면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보다 넋을 놓고 방법을 모른다? 패키지로 만들어줬는데 그걸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공부했으니까, 그래, 이 기도 참 좋더라. 그러고 난 자기 생활에는 아무 접목을 한 번도 안 시키니까 안에 무슨 신앙이 자라겠네요. 자비로운 마음이 자라지를 않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비는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배운다고. 훨씬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한테서. 그러니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바울서 성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안 좋을 때는 그냥 눈이 이렇게 팔처럼 늘어질 때도 있고 기분 좋고 좋을 때는 눈이 크지는 않지만 요즘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 이게. 살이 쪄서 그런가 눈에. 하여튼 눈을 크게 뜨고 좋아라고 막 바라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보기 싫어서 눈을 찌푸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저도 돌아보지만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주님 제 눈이 이러면 안 돼요. 자비롭게 변형시켜 주십시오. 변형시켜 달라 해야 돼요. 누구 덕분에? 영성제 덕분에.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 내 자신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게 뭐다?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나중에 해야 되겠죠. 저 사람 툭 건드리면 막 아주 자비로움이 그냥 막 쏟아진다. 이런 정도가 자비의 기계가 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모든 거 다 드러내고 언젠가 죽기 전에는 완전히 자비로 변형되면 좋겠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바울사 성령은 그래서 마음이 자비로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웃을 너그럽고 그리고 그들의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옛날에 뭐 살아왔던 그 시간이 전부 다 내 상처가 되어 있고 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만일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늘의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50평생을 살았다 60평생 70평생 살았다면 그 50평생 70평생 동안 하느님은 나를 내버려 두고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시간 그 모양 속에 계속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나다. 내가 옆에서 정말로 있는 예수님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너 그렇게 삶이 불행해진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 엄청난 그 자비로우면은 문을 닫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이거 상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대게 바쁘고 그런 문제를 건드린다면 예수님은 할 말이 더 많아요. 너는 내가 옆에서 그렇게 애원할 때 넌 나에게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고 기도 한 번 하지 않았고 마음 한 번 두지 않았고 성체 소비 한 번 안 했고 목적이도 한 번 안 바쳤다. 그렇게 나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냐라고 하기 싫을 수밖에 없죠. 우리 문제의 모든 지점은 어디에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디 가서 안수받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과의 완전한 화해. 저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인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왠 줄 압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분은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한번 이 막달레나 성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옆에 찰떡같이 붙어 있습니다. 찰떡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옆에 머물러 있는데 붙어 있다는 건 좀 그렇고요. 뭐, 좀 밀착한, 너무도 예수님 옆에 머물르고 싶어 했던 그것을 제가 표현을 그린 건데, 한시도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않았던 인물.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옆에 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다 뒤집어 썼어요.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지점이 어떤 거였느냐면 이런 소리였을 겁니다. 저 잘못된 여자, 저 여자 행실을 알면서 예수라는 저분은 옆에 두고 있나? 이랬을 때에 다 들린단 말이에요? 들으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님 때문에, 내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이러고도 내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될까? 옆에서 머물러야 될까? 내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이, 주님이시라는 분이 그 옆에 저런 여자가 저리 있는데도
예수님은 사랑으로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막달레나 성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사랑으로 갚아내는 그 상황에 한없이 많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왜? 막달레나 성녀는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뭐 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제 절대로 살 수가 없다. 나의 주님. 완전히 의탁했죠. 그러니 그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죠. 에? 가장 먼저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탈출하고 싶고 나가고 싶어 하지만 뱅뱅뱅뱅 도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세월 동안 주님께서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벽을 깨지 않으면 치유책이 없어요. 의탁만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특성들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못한 모습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를 왜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이것으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내가 자비로워진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과 등을 지고 있는 상태.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천국을 지향하는 삶의 어떤 방향이어야 될 텐데 왜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행하다고 자꾸 다른 요소들 때문에 빠져나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전부라고 여긴다면 나머지 것들은 바울 사도 말씀처럼 쓰레기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떻게 됐든 누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쓰레기로 여겨야 된다. 없던 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파헤쳐가지고 막 휘적거려가지고 무슨 본드로 뭘 붙이듯이 봉합을 해서 치유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럼 못 살아납니다. 세살에 도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예수님은 은총을 우리를 비틀어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탁하는 사람은 뭐다? 자비를 입기 때문이다. 바울사 수녀가 삶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과거의 혹은 현재적인 부분 이외에 지나간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자비로운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 손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없다? 자비를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녀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사랑이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낼 때 그때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온 우주 특히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1기 860일 예수님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결과와 일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끝없이 밀어넣는, 그것은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 자신도 마치 퍼즐같이 끼워 들어가는 그런 세상 구조 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느님만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느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만드는 그 퍼즐 속에 탁 박혀서 신학적인 자유로움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런 상황을 현재 결과를 보고 유출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랬을 것이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무쌍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전부 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 생각들, 모양들, 그들 속에 내가 끼어서 꼼짝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사회의 인으로서의 일부로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특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또 그분의 안배에, 섭리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때 변화와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녀는 하느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말과 행위와 기도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기회를 주위의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발견한다. 일기 1313번라고 고백했다. 하느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말, 행위, 기도로 끊임없이 찾는다. 끊임없이. 이건 무슨 표징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입니다.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자, 여러분들은 삼일체신 하느님께서는 24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24시간 뭐 하실 것 같아요? 저 하느님이시니까 식사도 안 하시고, 그죠? 무슨 뭐 취미로 골프를 치러 가시는 것도 아닐 거고, 뭘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실까? 한 가지의 귀결을 하게 되죠. 우리는 신앙상의 이유로 보면. 하느님은 단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뭘 하신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4시간 항상 인간 영혼, 멸망하는 영혼들,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시킬까에 모든 활동이 다 집중되어 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말씀이죠. 마귀는 쉬지 않고 활동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마귀가 쉬지 않고 영혼들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하느님은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신다. 구원 활동을 하신다. 우리는 그럼 이 시간에 뭐합니까? 우리가 좀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될 시간이 훨씬 좀 지났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무엇을 할까요가 아닙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사람을 이토록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또 예수님은 그걸 근거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오직 참되고 인내롭고 지속적일 수 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상대방 안에 있는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성체 성사 안에 머물러 있는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되고 인내롭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안에 상대방에 의해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하느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걸 용서해 줄 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 사람은 또 내가 아이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막
다음부터 좀 잘해 라고 하면 그걸 또 악용할 거고 또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뭘 할 거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복잡해져요. 그래서 금방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용서해. 다음부터 잘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그래. 이걸 여러 수십 년 만나는 부부라면 그걸 겪어냈다면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러나 그거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박사 성리는 우리 행위로 기도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을 하려면 하느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예수님께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사랑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곤경과 역경에도 깨지지 않는다. 일기 140번. 그래서 일의 가치, 내 행동의 가치, 말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기분 나서 아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참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 기도들 제약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기도를 누가 해줍니까? 많은 분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참으로 그 기도가 한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 줄 때, 고백해낼 때, 내 삶에서 드러낼 때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같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자비신심에 대한 공부를 왜 하는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자비롭기 위해서, 더 의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걸 잊어버리고 아이고 한 자락이라도 좀 더 들었으면 혹시 제 안에 뭔가 색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란가 반짝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나아요. 그게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만일에 누군가가 내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참 편안함을 느끼고 갈 때 그건 내 탓입니까? 내가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그냥 뭐랄까 안내만 해줘요. 여기 화수성의 요에 이분께서 주시는 은총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지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활동하실 거고 그것은 내 행동에 가치를 주는 것은 뭐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은 가장 사소한 행위도 다른 행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한다. 일기 340번, 1092번. 사랑만이 가치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자비기도 5단을 정말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다면 그 기도는 다른 어떤 때보다 가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시간을 통해서뿐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하는 행동, 말이나 행동들 어떤 동작들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큰 가치,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큰 가치를 둔다는 건 뭡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담보물로 해서 쉽게 표현하면 영혼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세상에 은총을 주신다? 아니에요. 영혼을 데려온다고. 영혼께서 천국으로 데려올 수 있고, 지금 자살하려는 영혼 데려올 수 있고, 세상을 포기하는 영혼들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자비롭게
또 하나님께 좀 더 의탁할 수 있는 가치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셔야 되고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자비를 청하는 이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원의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겠습니다.